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싸움의 기술, 행함이 곧 세부되이다. 싸움의 기술, 행함이 곧 세부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전투에 네이비실 장교로 파견되어서 많은 훈장을 받았던 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팀에 속한 모든 부하들을 백전노장의 전투원으로 그렇게 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하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아주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지적해주고 그것을 바로 잡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승리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를 위해 부하들이 일정한 목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숙달시킴으로써 그들을 완벽하게 훈련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즉 아는 것이 실제로 몸으로 완벽하게 익혀지게 될 때까지 작은 틈이 보일지라도 혹독하게 그 틈이 메워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하들을 신경쇠약에 걸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작은 허점과 약점도 노출시키지 않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전투 중에 승리를 일궈낼 수 있고 전사하는 확률을 확연히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적지 한가운데 장갑차를 타고 침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내려서 각자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고 방어 준비와 공격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줘야 적에게 공격을 당할 확률이 낮아지고 공격을 당한다 해도 바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아무리 머릿속에 각자 완벽하게 그 동선을 익히고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몸으로 그것들을 해보지 않으면 그 목표 시간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해보니까 이렇더래요. 3분이 걸리더래요. 근데 이게 1분 30초 안에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데 3분이나 걸리더래요. 시간을 재면서 계속 장갑차에 타고 내리기를 모든 팀원이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목표한 1분 30초라는 시간에 그렇게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팀원들 모두가 기본기가 튼튼해지고 다져지고 몸이 정확한 룰에 숙지되어 그 다음부터 룰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지휘관은 이때부터 팀원들을 각자의 자율에 맡겨서 그렇게 미션을 수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투로 묘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로 표현할 때가 많죠. 따라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자기 안에 벌어지는 그 치열한 전투, 즉 성화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매번 각자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같은 루트로 늘 침투해오는 각양각종의 그 죄에 대해서 빈번하게 무기력하게 패하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죄에 대한 전적을 보면 이건 천적관계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아주 승률이 이상하게도 낮은 분야가 누구나 한 분야씩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무기력하게 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회심이 아닌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나의 왜 이러한 특정한 약점인 분야에 나는 왜 매번 비슷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누군가에게는 돈에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겠고요. 이성에 대한 유혹 또는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매번 기만과 거짓말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자신의 모습이나 고집과 아집으로 어려운 관계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 아니면 한담으로 누군가를 뒤에서 헐뜯는 공격하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타고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요, 악한 마귀는 특히 우리의 약점만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간파하고서는 그 약한 부분만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루트로 침투할 때 가장 큰 데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굳은 균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균열을 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그 큰 부분을 그들이 발견해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 모두는 특이하게도요, 특정 부분에 비이성적이고 또 통제력이 아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자기 오물에 몸을 뒹구는 것과 같이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매번 지고 나서 그렇게 후회가 되지만 다시 똑같은 동일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 또다시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분명 거듭난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태생적인 약점을 어찌할 수 없으신가? 성령께서도 타고난 못난 우리의 기질은 바꿀 수 없으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앞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체득체화시키지 않고 그저 듣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머릿속으로는 이길 것 같고 그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실전에 가면요, 예상과 다르게, 생각과 다르게, 나의 예측과 다르게 맨다운이라고 하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자신의 그 모습에, 실망스러운 모습에 한탄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어떤 방법론과 어떤 싸움의 기술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9장 16에서 17절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 승리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배 조각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낡은 옷을 우리의 옛 자아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몸에 비유해 봅시다. 생배 조각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의 죄가 가득한, 죄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지배하고 있는 옛 자아의 몸에 붙이게 되면 줄다리기 하듯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벌어지고 있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사이에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긴장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9장 17절 보시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역시 새 포도주, 하늘에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낡은 가죽 부대는 옛 습관을 지닌 우리의 육신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우리 삶 가운데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고 마는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팽팽한 그 싸움에서 낡은 부대는 고집스럽게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터져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 터져버린 낡은 부대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다면서도, 매번 달게 들으면서도, 사모한다면서도 삶의 행함이 없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낡은 몸의 습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의 비유와 같이 우리의 삶의 패턴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고 고집스럽게 우리가 옛 습관을 답습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결국 타국에 점령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터지는 경험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명을 받들어 행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약점이라 부를 수 있는 영역 가운데 계속된다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 언젠가 헤어지고 찢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어진 성령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바닥에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치던 밤에 베델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여전한 교활함과 사랑에 대한 차별과 탐욕은 오랫동안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브니엘에서 야곱의 그 낡은 부대를 환도뼈를 내려치심으로 그렇게 터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특혜가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소수 몇 명만을 좋아하고 나머지는 그냥 모른 척하라, 외인 취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한번 터진 이후에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을 더 사랑했습니다. 특히 요셉을 장자의 사흘까지 무시하면서 장자의 대우를 해주면서 홀로 채색옷을 지어서 그렇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낡은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낡은 부대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부대가 더 크게 완전하게 찢어지는 큰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한 그 시기로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가요?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삶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문제를 최종 극복하고 우리가 약하다 하는 부분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찾은 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여러분, 죽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뜻은 바로 옛 낡은 옷과 낡은 부대를 버리겠다는 표현입니다. 내에서 나를 충동해 오는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약점인 특정 분야의 죄성으로부터 묶인 고리로부터 그것을 끊고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 행동,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죽겠다는 표현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제는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결연에 찬 행동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심하게 무너짐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반복되는 약한 바람과 비바람에 운 좋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나 언젠가 한번 찾아오는 심한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낡은 부대로 낡은 옷으로 살기를 고집하기에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고 보기는 보아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곧 지정이라고 하죠. 알고 감화되어서 뜻을 세운 데까지 반석되시는 그 말씀에 서기까지 우리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체화되고 우리 습관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과정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반응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취미와 소비가 말씀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 성령은 약화됩니다. 말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입술의 잠언이 힘없이 달려있는 팔과 같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똑바로 고지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담화가 생각이 납니다. 젊은 나이죠. 45세에 삼성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봐라.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러나 이 지시 이후에도 과거 습관을 따라서 품질은 뒤로하고 생산 물량을 맞추는 데에만, 납기 일자를 맞추는 데에만 급급해하던 삼성의 공장을 어느 날 이 이건희 회장이 완벽하게 과감하게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새 상품 150원어치를 공장 마당에 쌓아놓고는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옛 습관에 대한 화형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몸이 쉽고 편한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나의 뜻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듯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실제적인 적용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만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불꽃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놓여진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큰 시험과 위기가 찾아와도 전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주께서 우리 안에 뼈대가 되어주심으로, 중심을 잡아주심으로 강건하게 늘 싸워 이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개입하시고 자꾸 무언가를 막으신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릇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견실히 징계한다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쓰시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전투 가운데 이렇듯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과 삶 찬양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